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몇 분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어떤 현상이나 느낌인 것인지 궁금하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지만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다면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꼭 만나야 구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지 못해서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제가 한국에 지금 나온 지 10년 돼요. 사실 10년 중에서 지금 TV에서 제가 한 7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계속 얘기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좀 의아했었어요. 아니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지 왜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가. 근데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나눌 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예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다시 얘기할게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인데 교제는 누구를 만나야지 교제하지 교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는 자칭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크리스찬을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인생이 안 바뀌었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교제라는 걸 깨닫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진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될 때 그때 그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 10년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걸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다는 게 어떤 현상이나 느낌인가? 아니에요. 현상이나 느낌만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간단해요. 새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바뀌고 겉사람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언행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예전에 좋아했던 거 세상적인 거를 이제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즉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니고 말로만 내가 사대째 믿었다 말로만 성경이 없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때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반복하는 죄의 그 횟수가 점점 멀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 생활할 때는 반복하는 죄를 계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교제를 나누려면 그가 뭐가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싫어하는 것을 대놓고 하지 않아요. 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성을 교제를 한다고 치죠. 남자들은 여자를 교제하고 여자는 남자를 교제하고 물론 기혼자들도 있지만 한번 기혼자들 옛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이상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최선 다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고 대놓고 알고 매 순간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지 않죠. 매 순간 골라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정냄이 떨어지게 갈라지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건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기 때문에 계속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만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시면서 죄를 대항하시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알게 된다면 그분이 대놓고 싫어하는 것을 대놓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가깝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꼭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꼭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만 꼭 만나서 교제할 때만 구원의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그래서 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꼭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은 감사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늘 감사드립니다. 요요요 50회에서 답해주신 중원본에 관한 답을 듣고서 혼란스러워서 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주신 말씀들 다 신뢰하고 들으면서 다 믿어지고 했는데요. 이번은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거랑 많이 달라서요. 기도의 양이 채워진다 한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저 역시 수십 년째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부모님과 동생들 구원, 그리고 결혼 생활과 관계 회복, 또 딸이 3년간 취업이 안 됐을 때도 매일 드렸거든요. 회개와 항복, 그리고 감사 기도는 매일 하는 거로 알겠는데요. 감사도 같은 감사를 계속하는 건 아닌가요? 명령 기도도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하는 거죠. 아픈 이들 위한 중보 기도도 나을 때까지 드리는 거 아닌가요? 축복 기도도 매일 하는 거죠. 제 마음에 소원을 부탁드릴 때만 3번을 넘기지 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매일 해야 하는 기도와 아닌 기도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질이 마음대로 높아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양보다 질이 높은 기도가 될까요?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정말 한 질문 안에 한 6가지, 7가지 질문을 그냥 빡빡하게 집어넣으셔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너무나 그거를 마치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이 써요.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고 질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의 양에 어떤 거를 인위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50년 동안 채워서 기도의 양을 채워질 때 응답받는다. 그건 뭐냐면 결국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도 없고 마음은 싸늘한데 기복신앙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채우면 받는다? 말도 안 돼요. 그거는 기복신앙 떠나가지고 그거는 무속신앙이에요. 말도 안 돼요. 기도양 채운다? 그런 건 비성경적이니까 그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주세요 50년 동안 반복하는 대신 진짜 딱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항복과 회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청소해도 며칠 지나가면 집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집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쌓이면 이거 뭐야? 항복 다 청소했는데 나는 한 번 청소했기 때문에 다시 청소 안 해. 안 그러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배설물이나 이런 더러운 것이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는 청소하는 걸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청소하고 깨끗해지게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보시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더 나가서 우리의 죄가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항복하고 회개함을 말미암아 청소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담을 허물고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항복하고 회개 기도는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깨끗해질 수 있고 계속해서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구원을 한 번 얻었고 다 됐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감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을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세요. 명령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를 살펴보세요. 진짜로 내가 순수한 동기로 명령기도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이기적인 그런 동기로 명령기도 하는 건가? 명령기도는 하나님을 부려먹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감동 주신 대로 이거를 명령기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 명령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까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로또는 터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로또 대박다 말지어다. 이게 명령기도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남용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명령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명령기도를 하는 건가. 아멘. 그리고 아픈 일 위해서 중부기도, 우리는 또 중부기도를 말 안 쓰고 도구기도를 하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역시 그들이 잘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해가지고 나에게 뭐 돌아오는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로 잘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뭐냐? 간단해요. 매일 해야 되는 기도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감사기도예요. 근데 매일 안 해도 되는 거는 나머지. 그래서 제가 부탁이니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비성경적인 말에 솔깃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마시고 그런 거에 배우지도 마시고 반복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 동기를 살펴보세요. 진짜 이것이 올바른 동기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삐뚤어진 동기인가 살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주 성도님의 두 가지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초신자입니다. 성화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요. 성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궁금합니다.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나눈 거하고 좀 연결됐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영어로 해가지고 sanctification.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성화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하게 변하는 방법.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차별된 신분을 가지게 돼요.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차별된 신분인데 우리가 차별된 신분을 갖고 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예전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돼야 돼요. 근데 그 성화되는 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뺑뺑뺑 돌고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뺑뺑 돌고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고 성화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고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분 뜻대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 살 때 그때 비로소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죠.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칭의, 두 번째는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영어로 해가지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항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받아주셔서 justify 되는 거, 이제 칭의가 되는 거. 두 번째는 반드시 성화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의 몸으로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여정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세 단계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영화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화 단계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성화 단계를 가르쳐주지 않고 성화 단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화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이렇게 올바르게 성화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질문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선택해 준 사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자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79억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따로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선택하셨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한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시키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10명 다 똑같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키우는데 여러분이 나는 이 중에서 5명만 나는 살릴 거고 5명을 죽일 거야.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10명을 다 태어나게 하더라도 내가 5명을 죽이려고 지옥 보내려고 내가 임신해가지고 태어나게 했지. 나머지는 살리려고 내 태어나게 했다. 그거는 사이코예요. 그거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사이코예요. 10명을 나가지고 나는 5명을 죽이려 작정했어. 5명을 살리려 작정했어. 그거는 비정상 떠나서 사이코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을 사이코로 만듭니까? 왜 이런 신학에 묶여 있습니까? 10명을 다 살리는 것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만 구원 얻게 선택됐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계속해서 의문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가정도 문제없이 행복하며 하는 일도 다 잘되고 소소한 고민거리 있을지라도 대체로 평온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복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예수님을 굳이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현실에 만족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관심이 아닌 거죠. 질문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택됐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살고 왜 예수님 믿으려고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왜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지금 몇 대째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 인생을 이렇게 묶이고 풀리지가 않을까? 궁금하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나눈 드로어 커피 타임이 있어요. 드로어 커피 타임 126회, 127회 두 편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로어 커피 타임 126회와 127회 보세요. 그리고 보시고 하나 더 시편 37편을 쭉 읽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두 편을 통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꼭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음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이분은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꿈을 많이 꿉니다. 어릴 적부터 가위도 너무 무섭고 생생히 많이 눌렸고요. 일주일에 꿈을 안 꾸었다가 혹은 생각이 안 난다 할 때라든가 하루 이틀도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푹 잠을 못 자요. 주말에도 일을 하니 주일은 못 지키지만 혼자 성경도 읽고 저스 제수스 방송도 자주 보고 기도도 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예전에 남자친구 쫓아서 어느 치유 기도 받는 교회라고 해서 한번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배 후 여자 목사님이 누구라고 하시곤 이불을 덮더니 등을 막 두들기면서 저에 대해 꼭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영적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라 등등 말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꿈을 많이 꾸는 이유도 관련이 있나요? 어머니가 작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5번 넘게 꿈에 나오시곤 그랬어요. 숙면을 못 취하니 늘 피곤하고 가위에 눌리면 한동안 무서워 잠도 못 자고 계속 새벽에 한두 번씩 깨서 한동안 못 잡니다. 저는 왜 그러는 걸까요?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에 대해서 나눌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도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숙면을 누리기 원하시고 참 안식과 회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만일 불면증과 또 아니면 가위 눌리는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위 눌리는 거를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뭐 앉든가 아니면 무릎 꿇든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자는 동안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는 동안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떤 악한 영에 공격받지 않게 하나님 눈동을 저희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숙면을 잘 취하면서 너무나도 참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자는 동안 나쁜 꿈이나 어떤 악한 영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너무나 잘 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한번 예전에 이런 분이 올라와가지고 요요에서 나눴어요. 그리고 바로 한 일주일 후에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날부터 그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잘 주무신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안수기도예요. 이거는 안수 떠나가지고 안찰 같은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무분별하게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다녀요. 안찰이라고. 성경 어디 뒤져봐도 안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자판기에서 나눴어요.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두들겨맞는 게 영적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 때려가지고 죽인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비성경적인 이런 무당 같은 행동하는 거 가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5장 25절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솔히 안수해 주지 말고 경솔히 안수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와이를 물론이지만 모든 집회에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회 끝나고 개인 안수 시간 없습니다. 제 손은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왜냐? 안수 경솔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안수꾼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믿음이 아니고 남의 믿음으로 곁들여서 그냥 저절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진짜 나약한 자들이 게으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수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받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집회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만 해주세요. 나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분들 얘기합니다. 성도님만 하게 되면 제가 말한 것이 다 깨져버리고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안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안수 함부로 받지 마시고 안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멘? 왜? 그럴 때 영적 흐름이 내려가고 그 안에 불순물이 그들에게 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누가 나를 안수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 그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수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전이가 돼요. 그럼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수 함부로 받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가가지고 머리 디밀지 마세요. 두 번째, 안찰 같은 거 비성경적이니까 아무 데 가서 안찰 받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아멘? 네. 그 다음 이번에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저와 함께 13년간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과 함께 신앙이 사라져 교회에 안 나올 거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친구는 저와 교회를 약 13년간 함께 다녔고 절친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에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친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보수적이고 엄하셔서 친구의 사정은 대충 알지만 신앙심이 없었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해결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1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못 만나는 경우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적어도 인간에게는 양심과 의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을 바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친구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간단해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 만나게 해. 그리고 친구 부모님도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거듭 말씀드릴게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다.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unknown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말세에는 다양한 징조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탄 또한 하나님처럼 마치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하신 그 일을 흉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로 얘기할게요. 한국말로 이게 제가 단어를 찾았는데 똑같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영어로 먼저 얘기하고 제가 한번 최선 다해가지고 번역해 볼게요. Satan can imitate but cannot duplicate. 다시 얘기할게요. Satan can imitate God but cannot duplicat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낼 수 있지만 똑같이 해내지 못해요. 하나님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하는 척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같이 그런 거를 다시 재생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 같이 창조 이적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진짜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창조 이적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흉내내는 것 뿐이지 진짜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가 아닌가 아는 거는 조금 이거를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나무가 열매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열매를 쭉 보면 아, 그렇지. 여기는 생명이 없지. 아주 간단한 얘기 드릴까요? 사이비 종교들도 어떤 이적을 흉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어떤 이적을 초자연적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신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멸망이죠. 그러므로 가만히 보세요. 사탄은 흉내를 내가지고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거짓과 사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특히 마지막 때니까 종말로 얘기해가지고 정말 사탄이 와가지고 이러저 얘기하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나타나서 열매를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좋다고 믿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더 이거를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진짜 너무나 좋은 질문들이 너무나 정말 수도 없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일부러 천천히 나누고 있어요. 하나들은 제가 빠뜨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반복되는 거는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눈 거는 제가 안 나누지만 새 것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도 올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요요 질문 올리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 가셔가지고 거기에 요요요 질문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고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지금 좀 밀린 게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씩 차근차근 다 쉽게 풀어드리고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식으로 우리 성장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생방송 중에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만이 아니고 정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과거 하신 분들, 지금 하신 분들, 앞으로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80억 구원을 잘 흘려보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진짜 마음껏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80억 구원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그분들에게 저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